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없어서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윌리엄 시무어는 흑인 목사로서 찰스 파함 목사가 운영하는 텍사스의 성경학교에서 공부하였는데 한 번은 LA에 있는 아주사 지역의 한 작은 장로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강단에 선 시무어는 성령 세례와 방언이 오늘날에도 임할 수 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도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이적들로 지금은 모두 그쳤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무어 목사의 메시지는 당시 기성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과 부담이 되었습니다. 시무어 목사가 다음 날 설교하려고 와보니 예배당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성도 한 사람인 은행 청소부 에드워드 리가 초대하므로 시무어 목사는 그 집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따르는 일부 성도들과 함께 청소부 리처드 에즈베리의 집에서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나흘째 되는 1906년 4월 9일 밤 예배하는 도중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는데 시무어와 다른 7명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바닥에 쓰러졌고 그중 일부는 방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가 임한 사흘 후인 1906년 4월 12일에는 시무어 목사도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자 그 중에는 방언하는 이들도 있었고 병이 나았으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웃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쇠술에 취하였다고 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발을 구르면서 찬양하므로 그 낡은 집이 부분적으로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들은 없었지만 너무나 비좁아진 장소로 인해 그들은 몇 군데 집회 장소를 물색하던 중 아주사 거리에 있는 312번지의 2층 건물을 얻어서 집회를 계속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아주사 거리의 부흥은 이후 3년 반이나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무어 목사는 자연스레 이 부흥운동의 핵심 인물이 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시무어 목사는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흑인이었고 한쪽 눈도 천연두로 잃었으며 얼굴까지 얽어서 흉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비천한 그를 들어서 이 부흥운동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루 3번씩의 집회를 열었으며 이러한 모임은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이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였으며 병자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여러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으며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이 거의 매 집회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이에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도 이 집회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았으며 그들 가운데에는 고국에 돌아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예배는 아래층에서 드리고 2층은 하루 종일 개방되어 예배가 끝나면 2층에 올라가서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1살의 캐틀린이라는 소녀가 다락방에 있었고 마침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쳐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1살 소녀 캐틀린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올라오는 남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방언을 하였는데 그 시간은 10여 분 정도나 되었습니다. 캐틀린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예배 시작의 종을 치지 못하고 지체되었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배당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낯선 남자가 어린 소녀 캐틀린의 손을 잡고 강단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방언에 대해 조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 도시에서 제 성과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이나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 설교자들의 설교를 낱낱이 분석하고 해부하여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는 강의에 사용하려고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물에 들어오는 순간 이 소녀가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제 성과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곳에 온 목적과 제 직업까지도 알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제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소녀가 여기 사람이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제 사생활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은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마치 심장이 터질 듯한 큰 음성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순절은 초대교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틈엔가 사그러진 부흥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야만 합니다. 오늘도 시므온 목사처럼 다시 오순절의 부흥을 받아 한국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믿음이 없거나 혹은 너무 약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맛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